우리는 지금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 3주 동안 저 6장을 설교했는데요.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제가 무리한 질문을 자꾸만 하고 있습니다. 3번에 걸쳐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기억해 보시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와 함께 죽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우리 몸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3주간의 로마서 6장을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로마서 6장을 읽으면서 독특한 표현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께서 자신이 논증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한 그런 주제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노예 제도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날 노예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도 벅찬데요. 당시 2000년 전에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를 쓰면서 노예 제도를 가지고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노예 제도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노예 제도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이죠. 당시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지금 읽어도 지금 문화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오늘날 2024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노예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로마서에 등장하는 게 현실적으로 잘 안 맞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로마에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있었을까요? 당시 로마는 제국을 제패하고 있었고 전 세계의 핵심적인 나라였고 전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1세기 로마. 그 로마에는 노예, 자유인, 귀족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인물이 도대체 왜 로마서에 등장하는가? 아니면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대에 로마에는 노예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노예의 제도를 설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절한 그런 사용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로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노예가 됐습니까? 출생이 노예 신분으로 노예가 된 사람도 있었고, 전쟁에 의해서 노예가 된 사람도 있었고, 경매에 의해서 노예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그레코 로만 월드,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그리스 로마 세계에 당시 특별히 1세기 사도 바울이 복음서를, 이 바로 로마서를 기록할 당대에 그 지역에 로마에 살던 노예 숫자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그럼 한번 그냥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얼마나 될까요? 1000만 명 정도 될까요? 아니면 100명 정도 될까요? 한 10만 명 정도 될까요?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500만 명에서 600만 명의 노예가 있었는데, 그것은 인구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노예에 의해서 일이 되고 노예에 의해서 이 로마가 지탱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노예라고 하는 것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테마였고, 노예라고 하는 신분은 당시에 떼어낼 수 없는 그러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노예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에 그리고 2023년의 기준으로 현대판 노예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Work Free Foundation, 제가 몇 개월 전에 소개했던 부분인데요. Work Free Foundation이라고 하는 인권단체가 있습니다. 이 Work Free Foundation에는 매년 전 세계의 노예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이 노예 지수가 어떻게, 그런 노예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1세기의 노예의 모습과 21세기에 살고 있는 노예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만 노예로 압박받고 있고 그렇게 자유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도대체 몇 명이냐, 이것을 통계를 항상 내고 있습니다. 그 인구가 50 million people, 5천만 명, 지금 한국의 인구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아주 가혹한 그런 포로, 가혹한 행위를 당하는 그런 노예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노예라고 하는 역사를 좀 생각해 본다면 노예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함무라비 목전이라고 하는 거기에 최초로 노예의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은 지금부터 4,000년 전의 기록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노예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오래된 그런 역사, 치욕적인 그 노예 제도가 왜 생겼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아픔이 있는 이 노예라고 하는 이 주제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로마서 6장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무엇인가 설명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노예의 이미지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복음은 도대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에 있는 이 부분을 좀 보면 몇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죄에게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라 라고 하는 주제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라, 18절과 23절에 한번 살펴보세요. 22절에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18절에 죄에게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라 라고 하는 주제를 다룹니다.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제가 오늘 지금부터 세 가지를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설교를 좀 구성을 했느냐면요,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제가 이 본문을 좀 풀어가려고 해요. 이 세 가지를 좀 주의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수사적인 질문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사적 질문. 우리가 문학 기법이라고 할 때 이런 거죠. 문학 작품이잖아요. 어떤 글을 쓰고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을 문학적인 것으로 표현하면 거기에 뭐 문학 기법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사도 바울께서 수사적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수사적 질문이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발견을 하셔야 돼요.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은 6장 1절에 나와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1절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한번 보세요. 수사적 질문이 뭡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6장 15절에서 수사적 질문이 무엇인가요? 그러면 어찌하리요? 이건가요? What then? 이건가요? 이것은 그냥 감탄문이에요. 그냥 외침이에요. 그럼 질문은 뭐예요? 질문.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1절과 비교해보면 이런 거죠. 구조가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로마서 6장에서 자신의 논증을 펴기 위해서 1절과 15절의 이 수사적 질문을 사용을 합니다. 1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15절에서는 그런즉 어찌하리요? 라고 하는 외침으로 시작해서 질문합니다.
1절에서는 어떻게 질문하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15절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무엇이냐면 반대파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논증하고 반격하는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아니, 너희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이신층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러면 은혜로 받았으니까 죄를 계속 지어도 되겠네 라고 하는 반격을 율법주의자들과 방종주의자들이 끊임없이 반격을 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다시 반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은혜가 있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지어도 돼? 은혜가 죄를 더한단 말이야? 아니, 내가 구원받았으면 은혜 안에 있으니 내가 죄를 지어도 된단 말이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그 부분을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이 수사적 질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대답은 2절과 6장 2절과 15절에 똑같아요. 어떻게 해요? 아주 단순하고 강력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By no means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구원은 보장됐으니 나는 죄를 지어도 구원받았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한번 크게 해보시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니 나는 이제 죄를 지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거든요. 잘하시네요. 오늘은 상태가 괜찮으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상대방들이 놀리는 거예요. 지금 율법주의가 강력했잖아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가 강력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강력한 그 메시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는 끝까지 구원받는 것이다. 인간의 노력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신층의 사람들이 반박하는 거예요. 그래? 너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되겠네? 라고 놀리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By no means, no, never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여기서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By no means 그럴 수 없느니라. 두 번째는요, 이 부분을 통해서 첫 번째는 수사적 질문에 대한 기법을 제가 설명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종의 이미지입니다. 종의 이미지, metaphor of slavery라고 하는 이 메타포. 사도 바울께서 오늘 로마서에서 은유를 사용해요. 그 은유의 단어가 뭐냐면 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노예, 사실 성경에 종이라고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만 둘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의 번역에 slave라고 하는 단어가 맞습니다. 물론 servant라고 번역하는 킹 제임스 버전도 있지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 ESV, NASB 다 대부분의 이 오늘 본문을 전부 slave라고 번역합니다. 둘로스가 그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의 은유를 좀 살펴볼 텐데 오늘 아주 여러분에게 제가 기회를 한번 드리려고 해요. 설교 시간에 이게 하는 게 올바른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에게 제가 이것을 마치는 분에게는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맨날 제가 점심 산다 하고 저기 가서 점심 사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 책을 하나 소개를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저의 책이 11권의 책이 있습니다. 아무도 제 책에 관심을 갖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쓴 책은 너무나도 소중한 책입니다. 이 성경의 타임라인이라고 해서 이 책은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도표로 만든 거예요. 도표로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만든 이 책을 잡는 사람은 인생이 바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지만 제가 오늘 한 분에게 이 책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문제가 그럼 뭐냐? 성경을 펴보시고요. 성경이 없는 분들은 핸드폰을 보시고, 핸드폰에 보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제가 지금부터 로마서 오늘 본문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읽으면서 단어 하나, 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저것 때문에 저거 보세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 거 저렇게 하거든요. 막 동그라미를 치면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종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를 체크할 겁니다. 이걸 맞히시는 분은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제가 이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동그라미를 치면서, 아주 제가 요 단순한 질문은 아닙니다. 다음 질문이 정확한 더 질문인데요. 15절부터 23절까지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도 나가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몇 번요? 9번. 누가 제일 먼저 얘기했을까요? 저예요, 저. 이렇게 쉬운 질문을 이렇게 쉬운 걸 제가 질문이라고 하겠어요. 이것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이제 그 이유를 좀 설명할게요. 16절에 보면 몇 번 나왔죠?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16절에 4번, 한글 성경에는 4번 나왔습니다. 그러나 헬라어에서는 2번 사용됩니다. 한번 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그 순종함을 받는 자를 종이 되는 줄을, 이게 헬라의 원문입니다. 뒤에 나와 있는 종 2번은 그냥 한글 번역 성경에서 번역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19절에 문제가 있어요. 19절에는 한글 성경에는 몇 번 나옵니까? 종이 한 번 나오지만 원래 헬라어의 원문에는 2번이 사용이 됩니다.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종으로 내주어, 종이 빠져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그리고 19절 뒷부분에 보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20절에 한 번 나오죠.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22절에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총 헬라어 원문에는 몇 번이 나왔을까요? 제가 이것을 묻고 싶은 거죠. 몇 번이요? 8번입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저 헬라어를 여러분이 왜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냥 여러분이 참고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헬라어 원문에는
8번이 등장하는데 번역 성경에는 9번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딱 하겠습니다. 그분에게 이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한글 번역 성경에 9번 나와 있는 이 종 가운데 명사형이 있고 동사형이 있습니다. 동사가 몇 개일까요? 이런 질문 할 줄 몰랐지요. 동사가 몇 번 등장했습니까? 18절에 한번 보시고요. 우리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종이 되다. 둘로라고 하는 종이 되다. 그리고 22절에 하나님께 뭐요? 종이 되어 라고 하는 2번이 이곳에 등장합니다. 종이 되어. 둘로스 둘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종의 은유를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이 논증을 너무나도 탁월하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분이 아무도 못 맞췄기 때문에 2번 맞힌 분이 없네요.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는 제가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분에게 선물을 주려고 작정하고 있었어요. 우리 이종길 목사님 새로 오신 분에게 이제 한번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시켜야죠. 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입니다. 막 선물을 안 하시고요. 지금 종의 은유, 종의 이미지, 종의 은유, 종의 이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께서 끊임없이 의도적으로 로마 시대에 종들이 그렇게 많은 로마 시대의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노예를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죄의 노예가 아니다. 죄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고 이제는 다시는 죄의 종으로 들어가지 말고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정말 눈물이 나오죠. 감동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엘센트로 이 지역의 우리 한인 아름다운 공동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야.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야. 우리는 의의 종. 우리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람. 세 번째,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면요, 대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제가 문학적인 기법을 가지고 설명을 하죠. 하나는 수사적 질문, 또 하나는 종의 은유, 세 번째 마지막은 대조법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하신 분인지 아시겠죠? 지금 2000년 전에 이런 것들 다 생각하고 자기의 논증을 풀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대조법, 우리의 문학 기법 가운데 대구법과 대조법이 있습니다. 대구, 명태대구 그런 거 말고요. 이 대구법 있잖아요. 대구법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쓸 때는 요즘 대구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구법, 대조법이 있습니다. 대구법은 패러럴리즘이고요. 대조법은 컨트래스트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대구법은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강조하는 겁니다. 대조법은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강조하는 겁니다. 대조법은 반대의 개념을 이해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구법은 슬픔도 기쁨도 삶의 한 부분이다. 나도 배고프고 너도 배고픈 아침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대구법이라고 한다면, 대조법은 뭐냐? 반대의 개념이에요. 어둠이 깊어갈수록 새벽은 가까워진다. 이런 게 대조법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오늘 본문에 이 대조법을 사용합니다. 그 대조법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그때에 라는 것과 이제는 이라고 하는 대조입니다. 그때에, 전에는, 이제는 이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시면 19절에 전에, just as,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그 다음에 이제는 now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전에는, 이제는 21절에 보세요. 너희가 그때에 that time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리고 이제는 now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now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때에, 이제는 just as that time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now, 그러나 now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80 이전의 삶, 80 이후의 삶을 비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엘센트로 이 지역의 아름다운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심의 과정을 걷습니다. 그 이전은 우리는 회심 이전의 삶이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죽은 몸이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now, 지금은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에 하나님 감격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한번 기억하세요. 로마서 6장을 읽으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세 가지 오늘 정리해 볼까요? 하나는 수사적인 질문, 그리고 또 하나는 종의 이미지, 은유, 세 번째는 바로 대조법을 통해서 그때, now, 이제, 그때의 삶과 이제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놀라운 바로 복음의 메시지.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적용점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점은 무엇이냐면요, 거룩함에 이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Leading to holiness. 이 19절에 있는 오늘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의 이 구문 문단 속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뽑으라고 하면 19절의 말씀을 뽑아야 됩니다. 19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화면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함에 이르라. Leading to holiness.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는 이 명령법, 죄로부터 해방된 그리스도인들 이제 의의 종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얼마나 중요한 단어냐 하면은 로마서에 딱 2구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가장 중요한 주제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 거룩함을 헬라어는 이렇게 이 단어를 쓰거든요. 하기아스몬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교리적으로 설명하면 이게 바로 sanctification입니다. 이게 바로 성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룩함. 이 거룩함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거룩함은 그래서 많은 학자들, 크랜필드와 더글라스 무와 같이 이 로마서를 주해야 한 아주 탁월한 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거룩의 과정은요, 선택의 싸움인 것 같아요. 거룩함은 어떤 상태가 아니라 그 거룩해져가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이미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선택을 합니다.
거룩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돈, 명예, 성공, 권력? 우리는 죄의 노예인가요? 아니면 의의 노예인가요? 주일날 오면 의의 노예인 것 같고 세상에 나가면 죄의 노예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혼동하면서 살아가기도 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설명하는 것들을 제가 읽은 것들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그 로마서 강의에 보면 LA에 있는 한 전도자 이야기를 합니다. LA에 갔는데 어떤 노숙자 차림의 전도자를 봤다는 거죠. 근데 그 노숙자 차림의 이 전도자가 앞에 뒤에 이렇게 큰 광고판에 전도 문구를 적어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맨 앞쪽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대요. I'm a slave of Jesus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전도자의 맨 앞에 광고판에 I'm a slave of Jesus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 뒤가 뭐냐면 당신은 누구의 노예입니까? Whose slave are you? 당신은 누구의 노예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딱 뒤를 보니 당신은 누구의 노예입니까? Whose slave are you? I am slave Jesus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당신은요? 당신은 누구의 노예입니까? 아주 허름한 차림의 노숙자 차림의 한 전도자. 그러나 이 메시지 자체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에 있는 이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탁월한 표현이었다라고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설명을 했더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고 계십니까? 나는 누구의 종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기도 하고요. 물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관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이 초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아라고 하는 신의 노예에 빠져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요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 새끼, 나, 내 와이프, 내 남편 다 자기 중심이에요. 아니 그게 꼭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모든 게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 도취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저 화면에 보면 한 여자가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 저 표정이 뭐죠? 너무나도 만족스러워해요. 아니 뭐 때문에 저렇게 만족스러울까? 여러분 자기 자신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구나, 너 누구니?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죠. 거울을 볼 때마다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 눈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서 너는 누구냐?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이 자매는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면 너 누구니? 너무 예쁘구나. 자아도취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르시스라고 하는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여기서 나르시스트가 나오죠. 자기의 로마의 신화의 이 나르시스라고 하는 인물이 거울 그 밑에 있는 강물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물을 마시려고 강물에 딱 비쳤는데 너무 아름다운 잘생긴 사람이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자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물이 동요되면 그 형상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못 먹어. 왜냐하면 그 형상이 사라질까봐. 그러다가 그 자기 자신의 모습에 사랑에 빠져서 물을 못 먹고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나르시스트가 나르시즘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기애. 오늘날 우리는 자기애가 너무 강합니다. 우리는요, 누구의 종입니까? 나는 나에게 종입니다. 내 자신에게 종입니다. 나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삽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삽니다. 미국의 설교를 좀 정리하면서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소설 가운데 하나이죠. 위대한 개츠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 위대한 개츠비. 이 소설은 피츠 제럴드가 쓴 이 소설이 1920년대의 뉴욕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입니다. 여기에 이 주인공이 제이 개츠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 번 영화로 상영이 됐습니다. 근데 이 개츠비라고 하는 인물이요, 누구냐 하면,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몰라요. 괴짜예요. 그게 아메리칸 드림을 의미하는 거. 어떻게 돈을, 미국만 와라. 미국만 도착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다. 돈을 벌 수 있는 나라다. 1920년대.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을 꿈꿨습니다.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매 주일마다 파티를 합니다. 근데 그 파티의 목적을 통해서 자신을 알립니다. 그 자신을 알린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냐? 자기가 사랑했던 예전에 결혼한 애인을 찾아오기 위해서, 그에게 나타나서 나 이렇게 성공했어 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애인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매 주말마다 파티를 연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죠? 그거는 실패하고 맙니다. 환상, 꿈. 아메리칸 드림은 부물질주의, 환상, 꿈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만 오면 나는 성공할 거야. 그래, 미국만 가자. 어떻게든 돈을 벌면 돼. 내가 성공하면 돼. 물질만 있으면 모든 걸 쟁취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이 개츠비의 생각입니다. 아니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파고들고 있는 이 소설. 그래, 아메리칸 드림, 미국에 건너와서 내가 성공했다고, 성공해서 돈을 벌고 큰 집에 살고 내가 이제 이 정도 떵떵거릴 위치가 됐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가질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한 삶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대한 개츠비의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오늘 엘센트로라고 하는 이곳에 우리는 이민자로 살면서 사실 치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이민자로 살면서 이 뜨거운 여름을 또한 견뎌야 하고요.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요. 교회의 어떤 직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오늘 로마서는 여러분에게 질문할 거예요.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질문하고 있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너 그렇게 살 수 있니? 질문하는 거죠. 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만족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에게 종이 되는 것으로 만족함을 느껴야 돼. 너 그렇게 살 수 있니? 로마서 6장 22절 23절에 이 부분을 읽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루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행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을 소유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종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